저희 10대, 11대 본당 단장님을 역임하시고 우리 대구지역단 10대 단장을 역임하신 황청방청중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오늘 포기사의 자세와 역할을 이란 제목으로 특강이 있겠습니다. 모두 앉은 채로 고문님과 일회의를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들 1차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수행 잘 하시고 단복을 같이 입고 우리 현장에서 포교 현장에서 같이 활동하는 포교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포교사의 자세라고 그러는데 제가 포교사를 해보면서 느꼈던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포교사로 활동하는데 다소의 도움이 되고자 해서 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 그 별도 유인물로 초전법륜경을 하나 드렸을 건데 받으셨나요? 네. 이거는 초전법륜경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최초의 설법이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최초의 설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생애에서 아마 다 배우신 내용인데 니카야에 있는 그 원문 그대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시간을 내서 일부분을 같이 봉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자세는 구애받지 마시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누워서 하셔도 돼요.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에 28단아의 도경을 해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오미구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이구들이여 철거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에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애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깨달음과 열망으로 인도한다. 이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깨달음과 열망으로 인도하는 중도이다. 그것은 바로 8가지 도인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의리, 바른 생계, 바른 정견,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삶이다. 이것들이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세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망으로 인도하는 중도이다. 이것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한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며 욕심에 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곳이여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나는 성스러운 진리야. 이것은 바로 가인이
바로 태어남을 가져오고 절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를 절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각각 그 영광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에 대한 가래가 되었다. 이것들이야 이것이 괴로움의 섬유로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빛바래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린 벗어남 지살 없습니다. 이것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탁함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림,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참매이다. 이들이여 나에게는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라는 전해들을 거지못한 법에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기가 생겼다. 명기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전해들을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기가 생겼다. 명기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졌다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기가 생겼다. 명기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것들이여 나에게는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나는 진리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기가 생겼다. 명기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 괴로움의 일어나는 진리는 버려져야 한다. 이 괴로움의 일어나는 진리는 버려졌다라는 전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기가 생겼다. 명기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것들이여 나에게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라는 전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기가 생겼다. 명기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는 실현되어야 한다. 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는 실현되었다라는 전해들어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기가 생겼다. 명기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들이여 나에게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탁함의 진리이다라는 전해들어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기가 생겼다. 명기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탁함의 진리는 닦아져야 한다.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탁함의 진리는 닦아져라는 전해들어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기가 생겼다. 명기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들이여 내가 이와 같이 3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로 갖추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인간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지극히 정밀하게 되지 못하였다면 나는 유리 없는 다른 깨달음을 실현하였다고 신과 마라와 본처를 포함하는 세상에서 사온 바람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우리 가운데서 스스로 정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이여 그러나 내가 이와 같이 3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본 것이 지극히 정량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유리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고 신과 마라와 검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는 사람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나에게는 나의 해탈을 받고 부정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다. 이제 그 이상의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지각에 일어났다. 제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이분은 마음이 헛되어져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사회의 항상 설명의 소리도 절대 공간이나 존재하는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든 모두가 소멸이 말리는 법이다라는 지역도 없는 법의 손이 생겼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법문을 불리셨을 때 남의 신들이 쳤다. 세종께서는 바람에 있는 28가지의 농장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는 법문을 불리셨나니 어떤 사람도 바람도 신도 말도 검천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없도록 하고 그때 세종께서는 강으로 읊으셨다.
참으로 군단장은 완전하게 알았구나. 참으로 군단장은 완전하게 알았구나. 이렇게 해서 군단장 존재는 하지만 군단장의 병을 다스리게 되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니까야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부처님이 열반을 하고 난 뒤에 가섭존자와 400명의 그 장로 비구가 모여서 뭘 합니까? 1차 결집을 하죠. 이때 안한존자가 암송했던 부분을 구전을 통해서 전해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겁니다. 이 니까야는 중국으로 들어가서 아함이라고 그럽니다. 사분이 깔바가 사아함으로 되었는데 이 아함경은 한문으로 함축되어서 표기가 되어지고 또 여기에 따르는 어떤 해설서가 없어요. 주석서가. 근데 니까야는 우리가 말하는 빨리어로 되어 있는 경전인데 이것은 최근에 이제 이 빨리어를 우리 스님들이 가서 연구를 해갖고 한글로 다 아마 2000년도에 들어와갖고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한 20여 년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부처님의 원음에 가까운 것이 바로 초기불전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이제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은 그 초기불전 연구원이라고 하고 이 김해에 강목 스님과 두 분 스님께서 대림 스님 두 분께서 2005년도에 사부니까야를 한글로 번역해갖고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품소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아마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세부적인 것은 하나하나 풀어서 하려면은 뭐 몇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지는다는 개념으로 초기부 최초의 설법인 초전법문경을 알려드렸으니까 공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계획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단장님께서 소개를 했지만은 현재 우리 단장님이 13대 대구지역단장이죠? 네, 13대. 제가 10대 대구지역단장을 하고 또 하다가 중간에 대구단장 잘 못한다 해서 포교사단장으로 차출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갖고 10대, 11대를 서울에서 포교사단장을 역임하고 내려왔어요. 그 전에는 저는 이제 연불포교 홍련팀장을 했습니다. 연불포교 홍련팀장을 하고 또 남서구 총괄팀장, 대구지역단의 수석부단장, 그 다음 대구지역단장, 그 다음에 포교사단장 이렇게 해서 포교사단의 주요 직위는 이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제 봉사자, 수행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포교사 담복을 잇기 위해서 포교사를 길을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서 얘기한 것이 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가장 큰 영광이 아마 여러분들을 만나서 오늘 1시간 동안 같이 얘기를 같은 공통분모를 가진 것을 얘기를 해본다는 것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잠시 입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대로 정에 한번 들도록 자세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죽비를 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왜 무엇을 위해서 앉아 있는가? 부처님 법을 좀 배우기 위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아니면 개인 신인 활동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죽는다. 두 번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우리 선사들께서 말씀하신 백암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백암록의 51칙에 보면은 한국 화두 1호지요. 한국의 화두가 중에 제일 많이 쓰는 화두, 이먹고. 이것이 백암록 제51책에 나와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알면은 부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냐? 마음도 아니고 성도 이리 와서 법문하시오. 물건도 아니며 부처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고? 불시심, 불시물, 불시불이니 시심마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공부해야지요. 오늘 이 시간은 포교사의 자세와 역할을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포교사와 포교사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알려줘야 되나? 그거는 포교사 길라잡이가 성덕 언제쯤 나온다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포교사 길라잡이라는 책이 나갈 거예요. 그걸 그냥 책장에다 꽂아두지 마시고 거기에 보면은 포교사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다 있습니다. 그 책이 나왔으면 제가 요약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안 나왔는 관계로 여러분들 집에서 자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교재 7페이지입니까? 네. 7페이지에 한번 펴보시죠. 7페이지에 보면은 그거 하기 전에 박유상 도반님, 예,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정병화 도반님, 정병화. 에? 참석 안 했습니다. 격차가 중요한 일이 격차가 그래요. 여러분들 저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제일 연장자이십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올해 75인가요? 예. 야외를 그 창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반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래도. 네, 고생한 게 많습니다만 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형님. 바로 같이 갔는데. 네. 이번에 우리 제일 막내이신. 네, 앉으십시오. 예. 막내 한 말씀 하시죠. 제가 막내는 아니고 그게 또 있어요? 진짜 막내는 대구 후계라도 같이 이렇게
송도. 네. 그래. 경북에서 넘어오신 분입니다. 경북에서 넘어오신 분. 그래. 일단 한마디 일어섰으니까 한마디만 해. 이렇게 또 새로운 도감님들 많이 뵙게 되고 또 포교사 선배님들 뵙게 돼서 많이 반갑고 앞으로 뭐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좋은 이렇게 또 7월 달까지 이렇게 같이 잘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무상님이 지명하신 제일 막내 스스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뽑아주시니까 또 저는 경북 김천에서 온 연화훈이고요. 대구 불교대학을 이제 다녔고 그냥 이제 불교 공부가 재밌어서 어떻게 마음 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포교사를 하게 됐고요. 이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다들 포교사 하면서 뜻깊은 불교의 도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46분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3분 정도를 여러분이 소개를 시켰는데 역시 같은 길을 가는 도반입니다. 도반이 뭡니까? 길을 같이 가는 친구의 길친구의 그 친구. 부처님 법의 길을 따라서 어떤 기냐? 도라는 것은 뭡니까? 열반을 향해서 가는 길이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길을 우리가 도라 그래요. 도 닦는다 그러잖아요. 무슨 도를 닦아요? 도는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그러면 어떤 길이냐? 열반을 향해서 가는 길,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길을 보고 우리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 닦는 데 같이 가는 우리 같은 친구들이에요. 앞에 먼저 소개해 드린 분은 현재 기록상에 51년생입니다. 뒤에 소개해 드린 분은 81년생이에요. 30년 차이죠.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우리 같은 것을 바라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부처님 법은 그런 거예요. 부처님은 사성계급도 다 파타했죠. 다 파타하고 모든 사람을 다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모든 것이 서열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수행력으로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저는 아까 소개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 보교가 30기죠? 네. 저는 16기입니다. 16기면 14년 전이죠? 14년 전인데 저는 8년 전에 단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6년 만에 단장을 한 거예요. 그죠? 졸지에 그렇게는 해왔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할 만한 인연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7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7페이지에 보면은 불교란 무엇인가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은 저는 여기 성철 스님 아까 지도법사 스님도 성철 스님 얘기를 하셨는데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집이 이 상중하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걸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제 포교사고 그러면은 어디 누구한테 가면은 야 불교가 뭐고? 하면은 각자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들을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부처가 되는 길이라고도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맞는 것 같지만 부처가 되는 길입니까? 그러면은 본래 부처라는 것은 어디 갔냐 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하면 안 돼요. 그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부처 불자에다가 가르칠 교자야.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그게 부처가 되는 길이라니 어쩌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엄격히 말하면 틀린 말이라 이거야.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했을 때는 대충 맞다. 우리 대충 얘기하는데 대충을 하다 보면은 인생 자체도 대충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거기에 이제 그래서 풀어놨습니다. 부처, 불, 부처님이죠. 교, 가르침. 그래서 두 개 합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성철 스님의 얘기라. 그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붓다라는 것은 깨친 사람인데 무엇을 깨쳤느냐? 일체 만법의 본원 자체를 원만하게 깨친 사람이다. 또 여러분들 방금 초전문경을 봤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님은 중도를 깨쳤다 그랬죠. 중도. 그죠? 쾌락주의의 고행주의의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와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중도를 깨치는 것이며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초전법문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이걸 다시 의역을 성철 스님께서 한 것을 다시 여러분들 풀어주면은 불교란 일체 만법의 본원 자체를 원만하게 깨친 사람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교의 출발은 2600년 전에 시다르타 태자가 보리수 나무 안에서 청각을 이룬 데서부터 출발했죠. 그런데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신의 계시를 받았어. 신의 계시를 받아서 종교가 일어났지만은 불교는 깨달음에 의해서 스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불교는 탄생이 되어졌다. 엄청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럼 불교의 목적은 무엇이냐? 여기에 보면은 성불이 성불. 불교의 목적은 성철 스님께서는 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불이라고. 그럼 이 성불은 언어와 문자로는 안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써놓은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삼세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 모두가 자기 마음을 깨쳐서 성불했지 언어와 문자에 의지해서 도를 얻은 사람은 단 한 분도 없다. 언어와 문자를 우리는 성불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노정지이다. 이것을 보고 부처님이 귀한 줄 알고 좋은 줄 알아서 불교를 믿게 한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불교를 알게 되고 결국은 부처가 된다. 우리가 8만 대장경에는 노정지에 의해서 실체가 부처가 되어야 하지요. 무슨 말인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부원에서 얘기하면은 타 종교와 비교해서 불교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불교는 신행의 종교죠. 지금은 부처님 제세 시에는 수행의 종교였습니다. 수행만 있었어요. 여러분들 각종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 제세 시의 경전을 보면은 공양하고 탁발하고 공양하고 수행하고 세 가지 외에 다른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일어나서 도랑 청소하고 탁발하고 또 돌아와서 발 씻고 그 다음에 수행하고 낮에 수행하고 저녁에 수행하고 밤에 수행하고 수행하는 것밖에 없었죠. 오로지 수행의 종교였었는데 부처님의 인멸 후 한 600년 정도 흐른 후에 우리가 포교의 일선에서 딱 부딪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포교가 잘 안 됐다. 그래서 신앙심이라는 것이 플러스 되어진 겁니다. 타 종교는 수행은 빼고 신앙만 있습니다. 신앙. 그지? 오로지. 그래, 제가 어느 식당에 가면 그 예수교 신자들이 하는 식당에 가면은 여기에서 종의 집입니다. 이래서 나세요. 그죠? 자기의
그 종교의 그거를 자기는 종으로 여기시는 거야, 스스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모두가 깨지면은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또 공부한 걸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당신 말이고 익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근세에 들어서 가장 존경받는 우리 불교계 인사를 들려면 아마 성철 스님일 거예요. 그죠? 그래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겁니다. 자, 아시겠어요? 네. 예, 그럼 다음에 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철 스님 걸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초기불전에 나와 있는, 아까 초기불전이 뭔지 알았죠? 아난존자가 했던 것을 다 모아서 지금 전달되는 것들요. 이 초기불전에 나와 있는 불교의 목적이 뭔가? 초기불전은 여러 곳에서는 행복의 실현입니다. 행복의 실현. 행복의 실현. 거기에 행복이란 무엇이냐? 세 가지로 나와 있어.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 궁극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금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보면 이마침 현실적이야. 여러분들 부처님 보면 어렵다고 하는데 그걸 잘 풀어서 보면은 가장 쉽고 가장 현실적인 것이 부처님 법이야. 현실적으로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 금생의 행복은 잘 사는 거지. 잘 사는 것.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로쳐놨죠? 보시지계 학문과 기술이라. 보시는 봉사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보시라고 해요. 보시. 꼭 뭐서 돈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봉사예요. 여러분들이 포교사를 원했다는 것 자체가 봉사의 길로 들어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봉사. 그 다음에 지계. 계를 지키는 거죠. 계를 지키는 거야. 계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적으로 악체에 떨어지게 되죠. 결국은 악체에 떨어집니다. 계를 지켜야 돼요. 도둑질 하지 말았는데 도둑질 하면 결국 감옥 가게 된다 이거야. 언젠가는 가게 돼 있다고. 그것이 바로 지계라. 이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부처님 말씀을 초기경전에서 내가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학문과 기술이야. 자기가 학문과 기술을 배워야만이 뭘 해요? 돈을 벌잖아. 돈을 벌어야 그것이 금생의 행복이다. 금생의. 그죠? 이것이. 내생의 행복은 뭐냐? 부처님 당시에도 천상에 태어난 것을 굉장히 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천상에 태어난 것.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오는 것이 내생의 행복이다. 그런데 거기에도 시계 생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는 보시를 말하는 거예요. 계는 아까 말한 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보시를 하고, 그러면 성가나 뭐 이런 대중들이 보시를 많이 하고, 자기 건전한 삶을 살면은 반드시 하늘에 태어난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시고, 아마 여러분들 부처님 생애 공부할 때 이런 내용들 법문하는 것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걸 다시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궁극적인 행복은 열반입니다. 열반.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와갖고 하는 것은 앞에 두 가지도 있지만은 두 가지 중에서도 뭐 보시와 지계 이런 것도 있지만은 마지막 행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열반이다. 그럼 열반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부처님은 모든 경전에서 열반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하라. 수행을 해라. 수행을 하라고 됩니다. 당연히 수행을 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부처님의 45년 설법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수행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사부니까의 경전이 17,000여 개의 경전이 되는데 이 중에 수행에 관계되는 것이 거의 한 12,000여 개의 경전은 전부 수행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주교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화두로 던져 놓겠습니다. 포교사 생활을 이제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이제 평생 눈 감을 때까지 열반을 할 때까지 포교사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은 이런 공부를 하시라 하고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자, 부처님이 던지기 전에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나는 구경의 지혜가 단박에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는다. 내가 바로 열반에 들 수 있다. 난 깨달으면 바로 얻을 수 있다고 얘기 안 한다. 순차적인 공부정과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도닦음으로 구경의 지혜는 이루어진다.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갖고 도가 트여지는 건 아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고 도가 트여진다 그러면은 물속에 담가놓은 돌도 음이 나야죠. 물속에 담겨진 돌이 새싹이 나야 되잖아. 그런데 안 나잖아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요. 수행은. 다음에 수행하는 자 가운데 어떤 자는 궁극적인 목적인 열반을 성취하고 어떤 자는 성취하지 못한다. 열에는 길을 안내하는 자일 뿐이다. 이런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부처님 법이 아주 고상하고 좋다는 것을 이제 온데 소문이 나니까 어떤 바람은 한 분이 부처님께 와서 그랬어요. 부처님 법이 아주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런데 이 좋은 법을 따르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다 성불을 합니까? 물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 다 하지 못한다. 근데 왜 다 하지 못합니까? 아주 위대한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위대한 법이 있고, 또 이 열심히 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왜 성불을 못합니까? 하니까, 그때 얘기한 말씀이 이 말씀이다. 그죠? 자, 부처님께서는 안내자일 뿐이다. 여러분들도 포교사 활동을 하다 보면은, 팀장이나 그 위에 앞에 선배들이 하나의 안내자로 역할을 할 따름이지 실제 봉사를 하고 실제 몸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교학을 부처님 말은 교학과 수행과 통찰지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세 가지로. 교학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여기다 적어놨죠. 교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37보리분법의 수행이 있어야 해탈 열반을 한다. 이렇게 한 것이 부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교학이라는 것은 통찰지의 토양입니다. 토양. 그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온, 처, 개, 근, 재연 6가지입니다. 온은 뭡니까? 오원이죠. 색수상 행식. 색수양 행식만 공부해도 한 3년은 5년은 걸리겠지. 한 가지씩 1년씩 해도. 자, 그 다음에 처는 뭡니까? 육내외처죠. 육내외처. 그는 뭡니까? 22근이라고 그러는데 통상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5근 보지요. 다음에 그 개를 빠져먹네. 18개. 온처, 개, 근. 근은 기능이죠. 그 다음에 재는 뭡니까? 사성제. 그 다음에 여는 뭡니까? 연기.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공부해야 될 것이에요. 요 내용을 다 풀어서 모아놓으면 뭐가 된다? 84,000병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수행입니다. 수행. 37보리분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요? 그래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것을 다 합하면 37가지 되죠. 여러분들 불교대학에서 포교사 대비반 공부하면서 제목은 다 외웠죠. 지금부터는 그 세항을 공부할 때입니다. 평생이 가도 다 하면 다행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냥 하루 이틀 하고 치울 것이 아니고 내가 평생을 공부해도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하고 달라들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또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요즘 막 뜨고 있는 말이 명상이죠. 불교계뿐만 아니고 모든 이 정신계통의 교육에는 명상이 뜨고 있습니다. 이 명상을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사마타와 이빠사나입니다. 사마타와 이빠사나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타와 이빠사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마타는 정이고 이빠사나는 회지요. 이제 정의 쌍수 뭐 이렇게 말들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제목만 들은 것에 불과하지만은 지금부터는 공부를 하시라 하는 뜻으로 오늘 화두를 던집니다. 84,000 법문을 요약을 하면은 37본문법이 되겠죠. 이것을 다시 요약을 하면은 8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다시 요약을 하면은 사막이 되죠. 이것을 다시 요약을 하면은 한마디로 따가면은 사티입니다. 사티. 알아차림. 이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래 오늘 제목만 하면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의안이 벙벙해질 수도 있지만은 이런 화두를 받기까지 10년, 20년이 걸려도 못 받는 수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던지는 화두를 잘 챙겨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불교의 공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걸 해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현실적으로 우리 포교사단의 위치와 포교사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제목 그대로를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종단의 행실이죠. 지금까지는 불교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불교를 어떻게 얘기했다. 또 초기 경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다. 여기에서 궁극적인 행복을 하기 위한 열반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 수행을 하기 전에는 먼저 교학 공부를 해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그냥 앉아있다고 해갖고 도가 튀면은 조선팔도 다 도인밖에 없지요. 간파이 부처님께서 계시고 또 앞산에 큰 바위 있는데 그 몇천 년 앉아 계셨죠?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종단의 현실 중에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출가자의 감소입니다. 여러분들 향자 스님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빨간 옷 입고 절에서 본 적 있어요? 에? 없죠? 아주 귀합니다. 지금 스님들은 자주 보인다. 아주 큰 스님보다도 총무원장 스님 보기보다도 오히려 새로 출가한 스님 보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통계를 제기할게요. 2000년도에 4급 성가고시, 그러니까 비구계를 받는 스님들이, 비구니계를 받은 스님들이 528명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25년이 흐른 지금에는 몇 명이냐? 올해 3월 14일 날 발표된 4급 성가고시 합격자 명단입니다. 이 중에서 또 중도 포기자들 있겠죠. 비구스님 67명, 비구리스님 22명, 89명입니다. 89명.
25개 교구 본사로 나누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한불교 조계종의 3,000개의 사찰로 이 스님들 배치한다면은 이 스님들 몇 개 절에 한 번씩 가셔야 됩니까?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이 숫자라는 개념을 대입을 시키지 않으면은 우리 잘 몰라요. 그냥 출가자 감소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현실적이에요. 조계종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3월 14일 날 공지사항에 4급 성가고시 발표 나온 거 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조계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렇게 돼 있고 대신요 1급이 얼마나 됐나? 1급은 비구스님이 51명, 또 비구니 스님이 22명, 이렇게 해서 73명이 됐어요. 73명. 그러면은 1급과 4급의 사이는 어떤 거냐 하면은 1급은 종덕이거든요. 범납 25년이 돼야 시험을 봅니다. 그런 사람 숫자와 지금 4년 만에 보는 견덕의 숫자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25년이 흘러도 그러면 그것이 25년 전에 이분들이 528명이 지금 이렇게 줄었는데 지금 89명이 25년 뒤면은 몇 명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또 현실적으로 잘 안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아무튼 앞으로 이런 출가자의 검소가 미치는 영향이 바로 포교자들한테로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교사에 대한 기대와 반감이 여기 엇갈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4년 전이죠. 저 포교사원장 한 지 벌써 4년이 됐어요. 그때 원행 스님께서 총무원장 스님을 하셨는데 간혹 이리 사석에서라도 만나면은 아이고 단장님밖에 없습니다. 포교사단밖에 앞으로 우리 조계종단을 끌어갈 분들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스님들은 머지않아서 최소한 스님 한 분이 10개 이상의 사찰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포교사들이니까 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코로나 전국에 제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 활동을 못하고 그냥 준비만 계속하고, 재교육 이런 것을 기틀을 닦아놓고 나왔는데, 아무튼 이런 종단을 걱정하는 큰 스님들은 포교사들한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 종단에 제가 볼 일이 있어서 포교원에 가려다가 이를 보면은, 조계사 마당에서 원행스님 보면, 저만 집에서 보면 단복 입고 나 있는 거 보면, 쫓아와셔갖고 막 손잡고 이러시거든요. 그만큼 포교사에 대한 위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큰 스님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포교사들을 보면 아주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스님들한테요? 아니에요.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포교사 시험 합격했죠? 같이 불교대학에서 공부했던 사람보다 조금 더 알지요? 또 좀 더 알잖아. 그냥 책보따리만 왔다 갔다 하는 그 도반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은 간혹 여기 오니까 내한테도 성철 스님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한마디씩 하니까 레벨 차이가 난다. 근데 이게 아상이 높아져갖고 엉뚱한 짓 자꾸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삼류 정치가들 흉내내는 거예요. 삼류 정치.
봉사하기 위해서 포교사가 대놓고는 뭔 배설을 하려고 포교사 된 것처럼 대든다. 그래도 스님들 말하면 대들고 패거리 짓고 기수 불교대학 뭐시 어쩌고 그래서 막 스님들하고 뒤집어 싸우고 뭐 제가 이거 거짓말 없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은 포교사 보면 그런 사람을 함께 끄던 사람은 포교사 보면 아주 치를 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종단이 망하는 거예요. 종단이 망하고 불교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하는데 여러분들 아는 거 별로 없습니다.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이제 태어난 아기가 사람 역할 합니까? 젖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우는 아기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야. 그런데 그것을 성인 역할을 하려고 대들지 마시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면은 아직도 수행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은 못 참아요. 누구 말 맞다나 부모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여러분들 말 듣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아도 다 속으로는 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실수 하나라도 붙잡고 있다가 언젠가는 또 얘기를 해요. 아마 그런 곤욕을 치르는 거 우리 단장님도 뭐 포교사 생활 오래 했으니까 많이 겪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직책을 하다 보면은 별의별 상황을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절대 패거리 짓지 마십시오. 패거리 짓는 거 가장 나쁜 거예요. 불교대학들로 대불 때 뭐야? 한불 때 뭐야? 그럼 뭐야? 뭐 하겠다는 거야? 여기 뭐 정치하러 왔어요? 수행하러 왔지? 여기 데모하러 왔어요? 수행하러 왔잖아. 수행하러 온 사람이 꼭 데모하러 온 사람처럼 뭐야 해갖고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제가 또 한 번 우리 도반들하고 어디 절에 갔어요. 가면 우린 절에 가면은 법당 하나 빌려갖고 한 2시간 동안 뭐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법당 빌리는 돈 다 들어가면서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 스님이 어떤 사람이 쑥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뭐 어찌 좋으시네요. 물탄복 입고 하니까 아니요 그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 그래 우리 조계장 포교사들인데 오늘 뭐 여기 사찰 순례도 할 겸 왔습니다. 포교사가 포교를 안 하고 왜 여기 왔어요? 그럼 뭐예요? 아이고 예 그냥 포교하러 가겠습니다. 그거 가고 말아야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각종 상황 부딪히게 됩니다. 그거 갖고 부딪히면 안 돼요. 이러한 것에 부딪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다 중도에 포기합니다. 에이 더러운 걸 안 보고 내가 안 하면 되지 왜 이런 거 보냐. 그건 수행이 아니죠. 수행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면은 포교사의 자세와 역할을 해놨죠. 스님들의 밝은 모습만 봐라. 스님들의 밝은 모습만 봐야 돼요. 스님도 사람이잖아. 스님도 사람이지요. 그 다른 모습 보지 말라고. 보면은 구업을 짓게 돼 있어. 구업을 짓게 돼 있으니까 보지 말아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선지식을 만나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 왜 내가 태어났을 때 부처님은 안 계시느냐? 그것 따져야지.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실 때 내가 태어났어야 되는데 왜 내가 안 했느냐?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부처님 잘못인가? 내 마음에 꼭 맞는 선지식이란 없다. 수급생을 수행을 해야만이 그런 선지식을 만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그런 선지식을 못 만났으면 내가 그냥 내가 부서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은 다음 생에는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원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어찌되었든 2600년 동안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전달되는 것은 출가자들에 의해서 되어졌지 제가자에 의해서 여러분들 법이 정해졌나요? 아니요. 아니다. 그런 아주 원대하고 좋은 말을 봐야 되지. 지지분하게 이런 거 보지 말라고. 눈 버려 눈. 그런 거 봤을 때 바로 눈 씻어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스님들의 아까 얘기했지만 스님들의 빈자리를 채워나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지금 그거 없잖아요. 출가하는 스님들 없잖아요. 출가해도 내 제도들은 출가했다는 사람 전부 50 넘은 사람들 60이 다 된 사람들 출가했다는 소리밖에 못 들었어. 그거는 목구멍 풀칠하려고 간 거야. 막말로 말해서. 수행하고 불교 발전을 위해서 간다고 하기보다 이것저것 안 해갖고 못 해갖고 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태반이다. 그런 거 보지 마라. 보면은 업을 짓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스님들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수행해야죠. 그 다음에 공부해야죠. 공부 아까 얘기한 온처 개근 재현 37 보리스폰법 사마타와 이빠사나 이에서 충분하게 자기가 들어있지 않는 한은 스님들 대행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업을 성설해요. 하지 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염불의례입니다. 불교의례. 종교는 의식을 빼고 나면 시체예요. 외부로 보이는 것은 의식입니다. 목타 하나 제대로 못 치면서 나중에 절에 가가지고 법회 주관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제 아무리 머리에 많이 들어도 일단은 뭐가 잘 돼야 돼요? 목탁을 치고 반야신경 잘 읊어야 신도들이 따라오지.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지. 그것도 못하는 주제에 목탁 치라고 하면 나는 목탁하고 관계없어. 나는 성성이요.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야. 그거는 포기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거는 선방에 있는 분들의 얘기고 우리는 어디요? 2판 4판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어디야? 4판 쪽이다. 그러려면 이런 걸 잘해야 되죠. 불교 의례, 염불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언제부터 교육하나요? 염불 교육? 다음 주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